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윤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큐티에 관한 말씀 묵상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잘 하셨습니까? 네. 중요한 회의들 마치시고 올라오셨는데, 저도 오늘 주일 새벽 기도회 또 오전 예배 방금 전까지는 우리 청년대학부 특강을 1시간 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만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만 즐겁고 저만 감사한 시간이 안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즐겁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우리가 꼭 약속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범천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아멘을 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협력해주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의 책임이 반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반, 그리고 회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좋은 회중이, 좋은 청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여도 앉아있는 청중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시면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준비한 것에 반의 반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좀 부족하고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라도 청중들이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그거를 끄떡여 주시고 밝은 얼굴로 바라봐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준비한 것에 150%, 200%까지를 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 범천교회는 정말 좋은 청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훈련을 참 잘 받으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환하게 웃어주시고 아멘을 주시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청중은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저만 말씀을 잘 전하면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아십니까? 바로를 설마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애구방 바로 아세요? 오케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바로 아시죠? 근데 이 바로가 그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가 바로 내 곁에 한 사람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바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시어머니, 바로 같은 남편, 김바로, 박바로, 정바로 다. 네, 그래서 참 저 박바로만 없으면 내 인생에 사날이 올 텐데 저 정바로만 좀 내 눈앞에서 없으시면 밥맛이 좋아질 텐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직까지 바로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바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아마 다 바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사실 바로 같은 사람들이 늘 있어 왔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 바로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제 성격이 꾹 참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제가 삭히고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품인데 이런 성품이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꾹 참다가 제 용량을 넘으면 한 번씩 폭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을 하시죠? 예.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런 성격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잘해주고 제가 참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참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저에게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참다가 마지막에 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날 2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부끄럽지만 제 직장 동료랑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직장 동료요. 다른 교역자. 여러분 교역자 사이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저에게 있는 바로를 제가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셨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는가?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모세를 힘들게만 한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가 없었으면 모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나이 40에는 혈기방자해서 자기가 자기 백성을 한번 구하려 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미대한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 그냥 시골 촌부로 그냥 장인의 양 몇 마리 먹이는 그런 목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해가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너가 가야 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모세가 하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간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너의 형. 그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워줄 테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가라.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아론을 앞세워서 바로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그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 그 대변자가 누군가 하면 아론입니다. 아론이 다 얘기하고 아론이 다 지팡이 이렇게 그 라헬강에 이렇게 내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조금씩 진행되어지고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약속을 했다가 어기고 또 2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3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모세가 신앙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리더십이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6번째 재앙인지 여러분 그 먼지를 이렇게 한 움큼 지어서 이렇게 하늘로 날리니까 그것이 독종이 되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를 잘 읽어보면 바로 그때 모세가 직접 앞에 나서서 모세가 그 먼지를 들고 하늘로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 바로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받고 탁월한 리더로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고센 땅, 그 좋은 곳에서. 물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이 고생했지만 여러분 그곳에 4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 시골 촌부 같은 그 모세가 어디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모세를 따라서 모든 살던 거 다 팽개치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모세가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아마 그냥 여기 좀 고생해도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우리는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아마 얘기가 돼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선 사람이 몇 명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재앙이 내렸잖아요. 1번째, 2번째, 3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도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서 죽으나 믿음지 못하지만 모세를 따라 나가서 광야에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다. 야 일단은 모세를 따라가보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되는 아이하고 여인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모세를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아니었다면 바로가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가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바로의 역할에 대하여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로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든다, 저 바로만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박바로가 없어지면 정바로가 생기고요. 정바로가 다른 회사로 정권 가면 이 바로가
우리 부서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피하면요, 남편을 만나게 되고, 남편을 피하면 바로 같은 자녀들을, 자식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도 안 바뀐 것입니다.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는데 어떻게 파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게 큐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때문에 힘들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저 바로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바로가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냥 바로 없으면 내가 너무 교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같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그 바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내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들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서 나에게 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를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그 바로의 역할을 몰랐을 때에는 제가 2번이나 내 직장 동료하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단 접차기를 날리려고 하다가 근데 바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분들을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김모 집사님 011722 네. 그 집사님도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해석하고 나니까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큐티는 바로 이렇게 말씀의 관점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들, 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직장에서 어려움이나 경제적이나 어떤 우리 육신의 질병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힘들다, 너무 낙심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숨어있는 뜻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말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오늘 받으신 유인물 4번에 보시면 큐티는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사건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조명 혹은 해석. 그죠?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사건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 이게 큐티입니다. 그러면요, 바로가 해석이 되어져요. 바로가 해석이 되어져요. 바로의 역할을 알게 되고, 이 바로를 왜 하나님 나에게 주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바로는 더 이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 바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때문에 감사하고 바로 때문에 내 인격이 자라고 내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많은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오늘 바르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아내 여러분, 네, 하나님의 바로 같은 남편을 붙여주셨는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네. 바로 같은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부모님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큐티는 세상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이다. 세상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큐티가 뭔가 하면요,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경 얘기했죠. 그죠? 예. 말씀의 안경을 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중요한 일이 있으면 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다가오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있는가, 세속의 안경을 끼고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결혼시킬 때에 여러분 그때도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자녀를 결혼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대학 보낼 때에도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잘 길들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말이죠. 그냥 아이들 뭐 대학 보낼 때 아니면 아이들 뭐 결혼시킬 때 서울에 가장 기피하는 시어머니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남 에서교회 권사님입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가 대통령이 나온 교회였는데 최근에 그 교회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로 네,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강남 에서교회 권사님들이 시어머니의 경계 대상 1호라고 합니다.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이들 결혼시킬 때 보면은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게 더 한답니다. 과한 혼수에 이것저것 조건 따지면서. 그래서 며느리들이 기피하는 시어머니 1호가 강남 에서교회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이런 슬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에도 가치관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거기 3번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큐티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생활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 이것이 생활 예배이거든요. 여러분 생활 예배를 잘 드리면 주일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오니까 너무 생소한 말씀을 듣고 너무 생소한 노래를 부르고 너무 생소한 기도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맴맴 돌고 잠이 오고 힘들고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생활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가슴이 열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매일매일 생활 예배를 잘 드리면 주일날 그런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예배가 뭔가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생활 예배는요 가야 될 곳에 가는 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거기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활 예배 이렇게 화살표 쭉 해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가야 할 곳에 가는 것, 이것이 생활 예배다. 여러분 극장에 가는 것은 생활 예배겠습니까? 생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극장에 가는 것은 생활 예배이기도 하고 생활 예배가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평안이고
감사가 되면 그것은 가야 될 곳에 간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하여 기쁨이시지요. 오후 예배 빼먹고 어디 좋은데 극장에 가 계시면 좋은 영화를 보고 있어도 아마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 예배가 뭔가 하면 가야 될 곳에 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활 예배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쇼핑을 하고 오는데 말이죠. 꼭 필요한 것들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물건을 잘 사고 오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죠. 근데 안 가도 되는 백화점을 가가지고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뭐 쇼핑백을 몇 개 들고 오는데 들고 오면서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걸 집에 가져가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괜히 샀나, 물러야 될까, 반품을, 여러분 이러면요 그게 생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술자리 참 어려우시죠? 술자리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정답은 가보면 압니다. 무조건 안 가야 된다, 이거 큐티 아닙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것도 큐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자리에 안 가는 게 원칙입니다. 술은 안 마시는 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건 없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 선교사님들이 금주 금년 이것은 교회의 근덕의 문제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어느 교회에도 이 부분을 풀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집사라고 교회 무슨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맨날 회사에서 교회 핑계대고 주일날 빠지고 수요일 또 수요 예배 된다고 일찍 가고 다른 사람들 다 남아가지고 무슨 못 끝낸 일 하는데 금요일은 구역 예배 한다고 맨날 빨리 가고 말이죠. 맨날 교회 핑계대고 말이죠.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회사 일은 잘 안 하고. 그리고 평소에 근무하는 것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교회는 잘 가는데 다른 사람이랑 하나도 다른 것도 없고 말이죠. 그죠? 거짓말도 잘하고 음담 패실도 늘어놓고 말이죠. 예? 이중장부도 쓰고 말이죠. 예? 맨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하는데 얘기가 너무 심각해졌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술자리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술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의 생활 예배에서 결정이 되는 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경계선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만약에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술자리에 비록 간다고 해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는다고 잔을 딱 엎어놓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평소에나 잘하지. 그러면서 맨날 술자리에 가서는 또 예수 믿는다고 술잔 딱 엎어놓고 안주만 축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두 잔 마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생활 예배를 드리면 평소에 직장에서 내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남들보다 희생해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많이 친절하고 더 많이 정직하고 평소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술자리에 가서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술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시비 안 겁니다. 그러는데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시비 안 겁니다. 이게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술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회사 동료니까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이니까 그런 자리에 무조건 안 간다. 이게 적용이 아닙니다. 어떤 때 꼭 필요하면 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꼭 전도하기 위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평소 우리가 생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예, 여러분들 평소에 생활 예배 잘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술 마시지 않아도 우리 회사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우리 승진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 생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를 가야 되며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며 누구를 만나야 되며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며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며 내가 앉아야 되며 일어서야 되며 내가 입을 열어야 되며 입을 닫아야 되며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를 몇 년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1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20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냥 교회 오면 집사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큐티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생활 예배가 되어지면요 주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보십시오. 찬송을 딱 펼쳐 보십시오. 첫 줄을 불러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감격 없이 찬양을 부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맹송맹송합니까?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조금 지나야 조금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처음 오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하나님이 서먹서먹하고요. 찬송도 낯설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하니까 너무 기도도 낯설고 그래가지고 조금 적응될 만하면 이제 주일 예배가 다 끝나서 또 세상으로 가야 돼요. 또 세상에서 내내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겨우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가야 되고요. 이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예배 잘 드립시다. 말씀 묵상 다른 것 아닙니다. 생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혹 아침에 큐티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게 생활 예배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며느리들 많이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에 10년 만에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10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온 그런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학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쭤보니까 저기 불도를 믿고 제사 때문에 못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작은 집에 다 보내고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그 오랜 10년의 세월 동안 그 제사 드리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10년이면 강산도 배웠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정말 이렇게 나온 것이 얼마나 제가 귀하고 감사하든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제사 문제 심각하지요. 자, 제가 묻습니다. 우리 특별히 며느리 되시는 여자 성도님들 되시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시댁 제사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자,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벌써 배우셨군요. 여러분 시집돼서 무조건 안 가야 된다. 그것도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갈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 갈 거면 좀 빨리 가십시오. 가서 장도 좀 보십시오. 음식도 좀 열심히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제사하고 그런 자리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오시고요. 다른 사람 좀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맨날 교회 핑계대고 말이죠. 잘 안 나타나든지 그냥 제사 나타나도 제사 다 끝나고 늦게 왔다가 빨리 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댁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 신우가 교회 권사인데 그 신우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댁 제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올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시댁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직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빨리 가시고요. 섬에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큼. 그리고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억지로 절을 시키고 누가 거기에 그냥 우상숭배를 강요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안 틀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활 예배부터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이 바뀌는 것이고 이게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올해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큐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에 힘을 쓰는 것이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도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놀라운 승리의 그런 기쁨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일날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 범천동의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기만 하여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의 말씀 묵상 잘하도록 제가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떤 시간이 좋을까요? 조용한 시간,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짧게는 한 15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시간이면 참 좋지만 아침에 너무 바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정신없는 그런 분들이면 아침 시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면 다 보내고 나서 조금 오전 시간에 정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새벽 첫 시간을 정하셔도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따로 안 정하셔도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그 큐티하는 시간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새벽기도 그렇게 적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해보십시오. 예. 혹시나 아침이 너무 바쁘신 분들은 점심시간을 조금 활용해서 밥을 조금 빨리 먹는다든지 조금 밥을 늦게 먹는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정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침이건 점심이건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못 정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시간을 정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해보십시오. 일정한 시간, 규칙적인 시간이 좋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했다가 하루는 점심에 했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볼펜 가지고 오셨으면 거기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적으십시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적으십시오. 6시에서 6시 30분 이렇게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됐지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마음으로만 딱 마음에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 일정하고 규칙적인 장소를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식탁에서 할 것인가? 교회에 와서 할 것인가? 회사에 가서 할 것인가? 지하철에서 할 것인가? 버스에서 할 것인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하시는 분은 얼굴에 철판을 까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소파나 침대 안 됩니다. 소파나 침대 안 됩니다. 소파나 침대에서 큐티를 성공했다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식탁에 앉으시든지 또 아이들 공부방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하시든지 회사에서 하시든지 또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분은 차 안에서 하시든 아무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것도 어떤 장소라고요? 일정한 장소, 규칙적인 장소를 정하십시오. 자, 볼펜이 있으신 분은 거기 장소도 적으십시오. 안방, 그 다음에 공부방, 회사 이렇게 적으십시오. 다 적으셨죠?
자, 이제 옆 사람이랑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 걸 다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딱 적어 놓으십시오. 2사람 이상씩 이름을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2사람 이상씩 다 이름을, 저기 집사님은 7시에서 7시 반, 그리고 안방에서 하네요 하면서 그 밑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김초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2사람 이상씩 다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적어 주십시오. 우리 남자 집사님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적으시고, 부부간에만 하지 마시고 앞뒤에 계신 다른 집사님에게도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명 이상이면 법적 정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 방금 이름 적어주신 분은 다음에 그 집사님을 만나고 그 권사님 만날 때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집사님, 이번 주간 큐티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세미나 들을 때, 말씀 들을 때는 꼭 할 것 같죠. 근데 돌아서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제 조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적으시고 확인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할 때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생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적용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인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준비물은 성경 필기도구, 큐티 교재, 노트 사모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큐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큐티를 좀 도와주는 이런 큐티 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월 달부터 날마다 솟는 샘물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2,500원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1,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2월호를 한 200건 정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3월 달에도 여러분들 좀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큐티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큐티 책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2가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회개와, 2번째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개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 맞습니까? 이것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펼칠 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읽는 거 하고 그냥 펼쳐서 읽는 거 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말씀 묵상하기 위하여 성경을 펼칠 때에는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아이고,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많은 죄 말고요, 우리가 좀 생각나는 죄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면 우리가 이렇게 지은 죄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두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좀 그 지은 아주 현저한 죄 있죠. 그냥 마음이 찝찝하고 이거 그냥 회개하지 않아서 힘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회개를 하십시오. 근데 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냥 회개를 하다가 그냥 30분을 다 보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큐티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펼치기 전에 하는 회개는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좀 누구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악한 생각을 가졌다거나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렇게 생각나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 자기 전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있다면, 나에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말씀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을 꼭 들어보십시오.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억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말씀을 딱 펼치면요, 이게 말씀이 다릅니다. 평소에 펼치는 말씀과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정말 다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와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좀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죠? 네,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큐티를 돕는 이런 책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펼쳤습니다. 그죠? 네, 기도하고 펼쳤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본문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지 않으면 절대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읽는 것을 대충대충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셔야 돼요. 차례대로. 오늘은 시편 말씀이 땡기니까 시편 말씀을 펼치자. 야, 오늘은 복음서를 한번 읽어볼까? 복음서를 펼치자. 그러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죠. 매일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들으니까 이게 쭉 흐름에 따라서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인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눈 감고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게 나와가지고, 야, 어떡하냐. 다시 딱 펼치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치, 이렇게 부적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책을 꾸준하게, 일정하게 그렇게 차례차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해진 본문을 서너 번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3번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 읽을 때에 몇 번 읽으라고? 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3번 이상. 3번 이상 읽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여러분, 왜 소리를 내어 읽어야 되는가 하면요, 아침에 큐티 하다가 성경 본문을 읽다가 잡니다. 그 짧은 10절밖에 안 되는데 그거 읽다가 자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 경험담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게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좀 피곤하고 하면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에는 소리를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을, 그죠? 하나하나 또박또박 소리를 넣어 읽으면 굉장히 좋은 게 말이죠. 내가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를 내어서 읽고, 두 번째는 눈과 마음으로 읽습니다. 한 번 읽고 나서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손으로 읽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볼펜을 들고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고, 그죠?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별표를 치고, 모르는 것이 나올 때는 물음표를 해가지고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든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든지 그렇게 손으로 읽는 거예요. 손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3번을 읽으셔야 최소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소리를 내어 읽고, 두 번째는 눈과 마음으로 읽고, 세 번째는 손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이렇게 읽는 것만 잘해도 여러분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네. 와, 오늘은 성경이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나 보다. 그런 게 여러분 발견이 되어져요. 읽기만 잘해도 됩니다. 관찰만 잘해도, 읽는 것만 제대로 딱 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것과도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은 사랑의 편지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 이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자 한자 촘촘하게 또박또박 토시 하나도 빼지 말고 표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안 받아봐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연애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은 다 뭐 인터넷하고 뭐 문자 보내고 다 이러니까 편지를 잘 안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는 편지 보내셨죠? 그죠? 이렇게 꽃그림 있는 종이에다가 글자 예쁘게 써가지고 이렇게 인편으로 전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대문에 꽂아놓기도 하고 우표를 붙여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셨죠? 여러분, 연애 편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읽고 접어버립니까? 예? 중이 세수하듯이 중이 머리 감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연애 편지 받으면 읽고 또 읽고 이 말을 왜 앞에 했는지, 그대라고 한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게 사랑한다는 말인지 좋아한다는 말인지 관심이 있다는 말인지 관심이 없다는 말, 여러분 그렇게 몇 번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시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꼭 여기에 두셨을까?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왜 하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촘촘하게 읽는 것입니다. 토시 하나, 접속사 하나, 낱말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잘 안 읽어보셨지요? 그렇게 읽는 것은 목사만 그렇게 읽는다고 생각하셨지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요, 짧은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큰 숲을 봅니다. 성경을 1년에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은요, 그 통독은 숲을 보는 것이라면 말씀 묵상은 그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김새가 어떤지, 나무에는 어떤 잎사귀가 맺혔는지, 무슨 색깔인지, 열매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촘촘하게 보는 게 이렇게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매일 일정한 분량을 쭉쭉쭉 읽어나가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 새벽기도 본문, 우리 매일 하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 분량은 어떻게 읽으시라고 연애편지 읽듯이 촘촘하게 또박또박 한자도 빼먹지 말고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경 읽는 재미가 통독하는 재미와는 또 다른 재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만 찾아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누구에게 하셨죠? 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에 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얘기 많이 듣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듣고 삼손 얘기도 듣고 또 예수님의 오병 얘기도 듣고 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도 다 듣고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근성근성으로 읽는 거예요. 분명히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어놓고도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제자들에게 했다고 했잖아요. 무리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한 자라도 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버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한 자라도 더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자도 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라고 건성건성 읽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온 말씀이고 목사님들로부터 수십 년 설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 읽을 때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촘촘하게 또박또박 한자 한자 연애편지를 읽듯이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이 말씀을 생전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앞에 놀라운 말씀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기 원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펼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만날 때에 우리 모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의 존전에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